저는 제 설교가 굉장히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제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순식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작은 일에 귀한 것으로라고 이렇게 해놓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금으로 만든 여러 성전 기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굳이 재료를 금을 써서 뭔가를 지으려고 한다면 어디에 짓겠습니까? 아주 비싼 호텔이나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그리고 잘 보여지는 곳, 그래야 이게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 비싼 재료들을 써서 투자를 하겠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것도 순금으로 성소의 안에 있는 필요한 기명들을 만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소 안에 만약에 들어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다 금이에요. 다 금입니다. 사방이 다 금이고 그냥 웬만한 물건들은 다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천으로 가려진 데 말고는 다 금인 거예요. 별로 사람들이 왕래하지도 않는 장소,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에 별로 보이지도 않는 그곳을 다 금으로 둘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곳을, 그 마음 중심을 순전한 금으로 도금한, 그러니까 금의 그 값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이죠. 그 순전함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가치 있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 마음 안쪽을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에서 성령님만 거하시는 그곳을 여러분들이 금으로 두르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그 성소에 둘 집기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금향단입니다. 금향단. 그 다음에 진설병상, 그리고 금등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소 안에 크게 세 가지 물건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으로 된 향단이 가운데 정면에 있었고, 이 지성소 쪽으로 향해 있었고, 그 오른쪽 면에 떡상이 있었습니다. 떡상, 금으로 된 떡상이 있었고, 왼쪽에는 여러분들 그 금 촛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등대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금 제단입니다. 저쪽 뒤에가 이제 지성소 쪽이고, 그 지성소 앞에 이렇게 금 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단이 보시면 다 금이죠. 이 금인데 이 향단에다가 이 향을 피워서 늘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매일 드리는 그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분향단입니다. 또 진설병 상들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시면 보통 열왕기 상을 보면 이 상이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 하나에 떡이 저렇게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12개가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대기를 보면 이 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저렇게 상이 여기 성경에는 또 10개인데 성경에 또 12개로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그 추측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저렇게 여러 개의 상이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고요. 또 상이 낱개로 따로따로 10개가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그 떡을 저기다 진설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서 떡을 다시 또 펼쳐 놓았어요. 진설병이라는 건데 떡을 펼쳐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 이렇게 그걸 넣지 않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그래서 일주일 동안 놔둬도 보존이 되게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진설하다라는 말에는 이렇게 펼쳐 놓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히브리어로 레헴 하파님입니다. 레헴 하파님. 그러니까 떡인데 얼굴 앞의 떡, 얼굴의 떡. 또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떡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이는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또한 진설병 상 옆에는 또 맞은편에 등대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가 지금 작아 보이지만
그 모형을 보면 사람 그 상반신만한 높이 크기의 굉장히 큰 이제 등대인데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금으로 저걸 통으로 만든 것입니다. 딱딱 이렇게 때려가지고 금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이쁘게 만든 것이죠. 이것 또한 이러한 금들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기술이 필요했는데 대부분 그 성전을 건축할 때 히람 왕의 그 목공들을 데리고 와서 기술을 이렇게 부리게 했지만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금을 다루는 기술은 아마도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 기구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밤낮 계속 성소 안을 밝힐 수 있도록 불을 끊임없이 밝혀 놓았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용된 금은 다 순금입니다. 순금. 그냥 금이 아니라 정금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치아나 뭐 다른 어떤 금 재질을 써야 될 때 뭐 18K, 뭐 20 몇 K, 뭐 24K 이게 순금이죠. 24K가 정확히 말하면 가장 순도 높은 금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넣지 않은. 그래서 역대하 4장 21절 오늘 본문 21절 2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이렇게 순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병행 본문이 열왕기 상에도 등장을 하는데 솔로몬이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열왕기 상에는 순금이라는 표현이 없고 이 역대기에 와서 순금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정금을 강조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포로기 때 쓰여진 책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귀환할 때 쓰여진 책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헌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성소 안에 지은 모든 물건들이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금이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화폐의 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금 얼마지 이렇게 따지지만 이때는 금이라는 것이 그런 화폐적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었죠.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금을 만드는데 오늘날에도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 1온스 그러니까 31g, 1kg가 안 되는 31g, 1kg도 아니죠. 100g도 안 되는 작은 금을 만드는 데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냐면 38시간의 노동이 필요하고 물 5,400리터, 청산가리 수리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청산가리는 0.15g만 있어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 아주 독극물이죠. 금을 만들려고 이것들을 막 잔뜩 사용해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뭐 불법 업자들도 있죠. 아무튼 여러분 금을 만드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얼마 안 하잖아요. 금 얼마 안 다른 뭐 다이아몬드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것이죠. 고대 화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연금술사들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연금술사가 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속임수를 많이 썼죠. 뭐 그래서 이렇게 마술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분야에서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모으면요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로 10m, 세로 10m, 너비 10m. 그러니까 여기 아연교회당 안에 가득 차지를 않아요.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쌓아도 이 교회당 안에 다 차지가 않는 정도라고 합니다. 19,000톤이라고 하죠. 그중 미국 연방은행이 5,000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금값이 비싼 이유는 그냥 희귀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을 추출하는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옛날이나 다름이 없이 그 추출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금이 가지는 의미도 단지 희소성으로 말미암은 가치가 아니라 어떤 보석으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헌신.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성소는 금으로 덮였습니다. 그 찬란한 빛은 백성들이 드린 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의 헌신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솔로몬 시대 때에 그 이전에 다윗 시대 때에 다윗과 백성들이 모았던 금, 은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어떤 희소성에 의해서 물질적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모습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 목소리가 좋은 사람만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교회를 따뜻하고 밝게 만드시는데 그저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거칠고 주름진 피부이지만 그 성도들의 미소와 또 성도들의 그 얼굴빛으로 교회를 밝히시는 것이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의 기도로 말미암냐?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외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권사님이십니까? 기도하는 집사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또 하나님 은혜에 베푸실 근거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직업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임금의 고된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소득의 11조로 당신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젊은 집사님 부부였어요. 아이들이 어린이죠. 아주 어립니다. 그런데 벽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그림이 아름다웠겠습니까? 제 눈에는 안 예뻤어요. 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자랑을 하시는지. 그런데 그 그림들로 집안을 가득 채워 전시회를 열어놓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어찌 되었든 하나님은 백성들의 헌신, 믿는 자들의 헌신으로 집을 채우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성전 기구의 제작을 마친 것에 이어서 이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곳간에 두었다라고,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친 후에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금이 남았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다윗의 예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시면 다윗만이 예물을 봉헌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다윗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족장들이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편 역대기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과 모세의 성막 건축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거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도 그 안에 필요했던 모든 보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기쁨으로 드린 것을 거두어서 만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또한 남은 것을 그대로 전 곳간에 드렸다고 되어 있죠. 다 드렸대요. 곳간에 나누어 드렸대요. 그러니까 남음이 있도록 받았다라는 거고 거두어 드렸다라는 얘기면서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이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넉넉함이 있었다라는 것은 넉넉하게 드릴 만큼 필요한 것을 계산하지 않고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낌 없이 드린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전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두 가지 태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타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그 다른 사람의 헌신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어떤 관점입니까? 좀 과하다라는 느낌입니다. 내가 드리는 헌신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이 드린 헌신들을 보면 좀 과한데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넘어섰는데, 좀 지나친데. 또 하나는 헌신한 당사자가 드렸을 그 즐거운 마음, 우리가 다는 이해 못해요. 그냥 즐겨 드렸대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안 믿어요. 그냥 안 믿고 그냥 드렸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진 않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성경이 좀 꾸며내 오버한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읽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즐거이 드렸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보면서 헌신한 사람들의 헌신이 정말로 기쁨으로 드렸는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고 모릅니다. 옆에서 볼 때는 오히려 과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부정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제사를 위하여서 장로들이 드렸던 이 제물과 예물들이 과했다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시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과한 헌신이었어요. 과하게 보일 뿐이에요. 과하게 보였습니다. 저도 과하게 봅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니야. 뭐 이 한 나드가 뭐 몇천만 원이 뭐 3천만 원, 이 1년 2년 동안 이 여인이 밥 안 먹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액수다. 예전에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은 스스로는 과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아직도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또 극히 가난한 과부가 드린 소유의 전부였던 두렙돈, 이것도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너무 과해요. 초대교회 때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대요. 그걸 보고 따라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대단한 거거든요. 밭을 다 팔아서 반값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저는 이것조차도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바나바의 헌신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정말 그가 즐겨 드렸을까? 저는 이게 자꾸만 의심이 돼요. 그런데 즐겨 드렸대요. 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남의 헌신이 너무 과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려고 칼을 들었대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보이면 일단은 일반 상식에선 벗어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아버지가 미친 거죠. 신앙에 과하게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과한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헌신을 성경은 그냥 믿음이래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과한 충성,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기구들을 사실 저는 익숙하게 읽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겠지만 너무 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믿음 없어 보이시겠지만 종종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데서 아랍의 부호들이 자신의 자동차를 금으로 도금한 모습들을 보면 과하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받으신 영광도 너무 과한 것 아니실까? 그런 저의 판단이 제 안에서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에게 그런 헌신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참 사랑은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볼 때는 언제나 지나치고 과하다고 판단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무엇보다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들으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질 당하시고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그 날카롭고 차가운 녹슨 못에 손과 발이 찔려 매달리신 것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되 창에 찔려서 온전하게 다 쏟기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너무 과하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무엇보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것이 저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한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불편할 정도로 과한 희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과한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뻔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과하다고 여기지 못할 만큼 저 자신에 대한,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 무거운 죄의식이 더 앞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 죄의식과 그 무거운 마음을 뛰어넘도록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남의 눈에 볼 때는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묵상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눈에는 불륜, 내 눈에는 로맨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사랑의 속성을 한편 잘 드러내는 말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타인의 눈에는 지나치게 과한 마음이에요. 이 순금으로 가득 찬 지성소를 바라볼 때 한편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한 속성을 잘 드러내는 말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눈에는 지나치게 과한 마음인데, 그러나 당사자인 자신의 뜨거움과 열정에는 결코 과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모든 사랑이 꼴불견이고 당사자에게는 순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지나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설명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지나치신 사랑인데, 그 사랑을 구구절절히 드러내지 않고 성경에서는 그냥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기 직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부르짖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실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소리가 들리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대신 지진을 일으키시고 하늘의 빛을 다 어둡게 만드시고 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폭발하는 감정을 그냥 나타내 보이신 거죠. 악한 마귀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들을 향한 과한 헌신이다 라고 바라보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사랑을 마귀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남의 사랑으로 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타자의 입장에서 계산하고 셈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대속의 사랑이라고 여기게 만들려고 인간의 공로를 복음에 섞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만으로는, 예수님 십자가만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십자가를 부족한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행과 선행,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서 뭔가 다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사랑하는 사이에 자꾸 어떤 그 선물을 주고받을 때 그 금액을 말하고 서로의 사랑이 얼마짜리인지를 노골적으로 따지는 것을 요구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순전한 사랑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거룩함을 폄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과하게 헌신합니다. 과하게 헌신해요. 참 사랑을 품은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등록금을 대주고 또 어떠한 물질을 베풀 때에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번 것인지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말없이 자녀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저 마음 편하게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가 나중에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 그 부모의 말없는 그 사랑을 깨닫고 자기도 부모님께 말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또한 남자는요, 마음에 연모하는 여인에게 주는 선물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과분한 것을 줍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고 거래하는 사랑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헌신을 합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얼마의 돈을 들였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오는 길에 쉽게 사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죠? 자신이 가진 사랑의 그 순전함을 훼손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표현하지 않아요. 다 드러내지 않아요.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을 맘충이라고 욕하는 그 인터넷에서의 그 문화가 있습니다. 뭐 조금만 민폐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통해서 손해를 끼치면 맘충이라고 욕을 합니다. 저 엄마 맘충이야. 혐오하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에게 염치 없어지는 것입니다. 염치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에 집중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을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애 낳고 키워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모든 여자들이 애를 키우다 보면 꼼꼼해지질 못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뭘 잘 챙기질 못하고 덤벙대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죠? 사랑에 집중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마음을 쓰다 보면 또 그 안에 지침도 있고 피곤함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쉽게 욕할 수 있는 것이죠. 저것을 염치 없는 짓이다, 지나친 것이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은 주위의 질투와 시기를 가득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죄 가운데 있으십니까? 죄가 있고 회개를 하는 생활들을 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사랑의 대가가 지나치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만 또한 마귀는요, 질투심에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그 은혜라는 특권에 불같은 질투심을 가지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만으로 죄 용서받을 수 없다. 너희들은 다른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비료를 주면 그 썩은 것이 양분이 되어서 뿌리에서 흡수를 합니다. 그 썩은 것으로 흡수가 되어지지만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전혀 그 뿌리의 썩은 것과는 상관없는 아름답고 달고 깨끗하고 건강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받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열매이지 썩은 것을 정죄시켜야 될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을 공급받고 자연스럽게 그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죄 용서받은 것을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겠지만 그 대가라는 단어의 바운더리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냥 그 대가를 넘어서 사랑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잔혹함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이나 죄의 대가의 바운더리를 정하지 않는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넘치는 사랑을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지나쳐서 남들이 이해해주지 않는 헌신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결단하고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일전에 어떤 한 성도님께서 무명의 성도님께서 큰 금액의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접했습니다. 액수를 정확히는 기억 못하지만 저는 그 헌금을 드린 당사자분께는 죄송하지만 과하다고 느꼈습니다. 제 믿음의 부족함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기쁨으로 드렸을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사자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느꼈던 그 드림의 기쁨을 저는 모르지만 그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저는 교회 성도들이 주일이면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마 그 봉사하시는 스스로 분들께서는 다 그 수고가 주는 기쁨을 누리고 계신 것이죠. 때로는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목적이 있을 것이다. 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헌신하는 거겠지. 의도가 불순할 수도 있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모르는 것이죠. 그 당사자 자신이 누리는 기쁨을 누구도 모릅니다. 그 수고와 희생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땀을 또한도 그것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을 우리는 뺏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지나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하시되 우리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지나도록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은 고난당하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가혹하게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과 욥과의 사이에서만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거죠. 친구들이 아무리 뛰어난 해석으로 상황을 설명해 보려고 변론을 했지만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하여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했던 어리석음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욥은 자신도 모르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과 하나님만이 아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욥과 하나님 사이에만 있는 욥의 길입니다. 그리고 욥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길이에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다른 제자였던 요한의 삶에 대해서 물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사랑은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우리의 마음을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헌신의 강도가 다르고 길이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나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판하고 헤아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은밀한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다라고 여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는 끝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에 대한
이 성경의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함으로 이 설교를 마쳤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부터 48절입니다. 이 여인이 머리에 향유를 붓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신 설명을 해주시죠. 그 설명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변론인데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랑은 둘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 헌신 속에 남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사랑을 나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또 순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개개인의 은밀한 헌신과 사랑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타인이 볼 때에는 지나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또 때로는 제정신이 아닌 듯한 사랑으로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주님과 교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기쁨과 사모함으로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신하는 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